덴버 현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지난 부활 주일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정말 올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부활절 축하 선물 경품 대회를 또 하면서 1등, 2등, 3등 상품들을 또 필요한 분들이 잘 받아가신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부활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설교를 또 묵상이나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또 연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진리들을 우리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곧바로 회귀해버리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금요일까지이겠지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20장 이 앞장에는 그 유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죠. 성령을 받고 평강을 받아 이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명, 증인의 사명을 실행하라라는 이러한 유대에서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고 또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다 같은 이름인데요. 그 호수가 넓어서 마치 동서남북의 지역의 이름을 붙인 그 같은 큰 넓은 호수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디베리아 바다라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거기서 어부 생활을 하던 장소가 바로 이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7명의 제자들이 원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거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디베리아 호수에 베드로가 먼저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원래 어부였고 예수님 부름받기 전에 일하던 곳으로 다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요한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원래 어부로 돌아간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챙기고 배를 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허무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으니. 물론 2번이나 만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그들이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긴 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허무한 상태에 육신의 먹고 살 궁리를 했던 것이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고기나 잡자. 옛날에 우리가 하던 고기 잡던 그 디베랴 광야에 가서 옛날 그 직업으로 옛날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옛날에 떠났던 육신의
일하던 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자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성공했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그들을 기다리실 때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못 믿고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정말 이 패배적이고 정말 낙심한 이 제자들이 뭔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은 다른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막으시기 때문에.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이 칼빈은 소명이라고 했는데요. 소명입니다. 장인은 구두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일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형통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부활의 증인으로 죄인들의 죄사함의 권세를 전할 평강의 복음 증거자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시 육신의 자리로 전락해가지고 먹고 살 궁리하고 고기를 잡아 죽여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너희들 날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명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국 육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마저도 결국 예수님이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기의 사명을 더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나를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아니면 나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자로 부르셨는가,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성도인가, 내가 믿는 자인가 믿는 자가 아닌가. 자기의 직분과 사명과 본분을, 우리의 인생이 실패만 거듭하게 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노력해도 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와 첫사랑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서 있을 때에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았는데, 이제 날이 거의 새어갈 때쯤에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아직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 친구들아,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friends라고 물어보셨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라고 외쳤어요. 자기는, 이 요한은 젊은 자요, 민첩한 자요, 외쳤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다시 둘러 입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거리가 한 육지에서
50칸쯤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거리를 오늘날의 이 거리를 환산해 보면 약 90m예요. 여러분 90m를 우리가 100m를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20초 정도 걸리잖아요. 육상 선수들은 뭐 10초 초반대에 걸리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2, 30초 걸어가면 뭐 1분 정도. 그런데 그 바다를 헤엄쳐서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입고 이 90m 되는 정도를 바다에 이 배에서 점프해가지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갔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근데 다른 배들은 이 노를 저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고기와 이 떡을 가져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밤새 굶주렸던 추위에 떨었던 노동했던 그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잡았던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던 고기를 예수님 말씀 순종으로 잡은 그 고기를 이 예수님께 먼저 바치라는 그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그 고기를 좀 가져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모든 열매는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그것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성공하고 형통했다면 그 성공과 형통의 열매를 먼저 예수님에게 바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고 입을 싹 닦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선도 가져오라 해서 제자들에게 손수 음식을 먹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식 후 그 주일이 지나고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만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이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자리, 내가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회복하고 바로 세우고 우리가 세상 일을 다시 시작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든지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순종하심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순종한 결과로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아서 죽이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기를 잡아 죽이고 돈을 벌려고 했던 육신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이 사람 낚는 어부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을 고기와 같이 그들을 피싱 하셨어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치 고기를 잡듯이 세 번째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낚으셨어요. 다시 제자들로 낚아가지고 육신의 삶에서 돌아와라. 고기를 잡아 죽이고 돈 벌어 먹기 위한 육신의 이 욕심에서 생계를 위한 염려에서 나와라. 예수님이 낚시질을 하셔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낚으신 거예요. 다시 제자들로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을 받고 진정한 제자,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평강의 복음, 예수님의 권세로 제사하는 권세의 복음의 평강의 증인들로 거듭나는 예수님이 진짜 낚으셔서 이제 낚임을 당해서 예수님께 낚임 당한 참된 영혼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님께 우리도 확 낚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낚싯바늘에 확 부르심에 낚여서 성령 충만한 평강의 죄인들의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어주는 복음의 증인들로 다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방황하고 해지기 1시간 전에 부르신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들처럼 저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낚으셔서 우리가 또 옛날의 육신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원망하며 사명 없는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만 걱정하며 육신의 삶을 즐겨하는 자들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친구들아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람 닦는 어부들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이켜 회개하고 깨닫고 참된 복음 증인들로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제자들을 찾아가 돌이키시고 깨우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죄와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계속 끝까지 권면하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시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마침내 우리가 회복되어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계속 은혜의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요 가정예배 잘 꼭 여러분 드리시고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